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제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그 성읍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이다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스가랴서 7장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앞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에 격려하는 주된 내용으로 8가지 환상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지만 이제는 7장과 8장은 주로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본장에서 베델 사람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이전에 새로운 세대가 과거 심판으로 멸망받았던 구세대의 전철을 밟아서 형식적 신앙을 여기서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델 사람들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본장에서 나오지 않고 8장에서도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이며 7절부터 14절까지는 베델 사람의 질문 대한 직접적인 답변에 앞서서 구세대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답습하는 신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7장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 금식과 청종과 금강석 같은 믿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장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과 요약적 답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관찰로 들어가겠는데 첫째, 다리왕 제4년 9째 달 4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심을 의미하죠.
스가랴서 7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본문 중에 다리오 왕 4년은 BC 518년을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15년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성전 재건에 착수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많은 친척들을 보게 됐지만 다른 한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새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멸망의 옛 상언에 제거되어서 이쪽으로는 회복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언이란 뭡니까? 상처 입은 자리에 남은 흔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과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도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런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예표예요.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환상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면서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와 관련한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 지금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요한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해본 참종들에게 알게 하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베델 사람이 과거에 행하던 대로 금식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묻는 말씀입니다. 이는 현재 행하는 금식에 대한 베델 사람들이 부담감이 지금 반영되는 의미이며 인위적이며 의식적인 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7장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굼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아멘. 본문 베델 사람들이 누구요? 사레셀과 레굼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대표단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파견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면 베델 사람들이 대표단을 파견한 목적을 두 가지로 지금 추측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둘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질문 요지는 지금 앞서 1절에 나오죠. 7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시간적과 배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전체는 새로운 활력이 지금 막 넘쳐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할 때 해봤던 그 모습과 같이 제5월에는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5월의 금식은 정확히 5월 10일에 하였습니다. 이 금식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왕이 죽고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파멸로 당한 일로 인해서 시작된 금식이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기와 시간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바벨론의 느부갓셀 왕은 19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에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나무자는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과거 백성들은 과거 비극을 잊지 않고 현재 처하고 있는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을 강구하기 위한 금식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절기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베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대표단을 보내서 질문한 것은 현재로서 이 금식이 성가시고 부담스러우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베델 사람들의 질문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의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그들은 지금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자신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이쪽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조차 성가시고 귀찮아하며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힘들고 환난 중에 있을 때는 그냥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등 참석을 하며 열심을 내다가 막상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힘든 상황이 싹 사라지면 금식도 하기 싫어지고 예배조차도 귀찮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 베델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배, 기도, 감사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는 멸망 후 금식과 관련한 이스라엘 신세대의
형식적 신앙 형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금식을 책망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본문 7장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베델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중 하나님 답변의 핵심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적으로 지금 5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델 사람들이 보낸 파송자들에게 재차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베델 사람들의 금식 자체 그리고 금식을 비롯한 모든 규례, 의식 등이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이 5월 10일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거행한 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 금식은 하나님 뜻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도 가지고 정한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비극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한 금식이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한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라고 지금 하시면서 결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도 말씀을 받고 가장 먼저 자신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세우며 자기 생각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과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하며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나 자신 행복을 위해 아니 가족 행복과 물질의 풍요함과 부여를 위해서 또 실패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난과 고통을 잠시나마 모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며
회개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본문의 해석입니다. 다레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신약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2 제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표이며 정말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예표입니다. 자, 7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앞서 지금 다루었듯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2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기록을 했을 것을 보며 누가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기록했을 것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는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 그 제자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 이를 또한 마지막 때 해온 참종들과 두종인 같은 참된 증인들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징조와 대환란의 심판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앞전에 봤죠.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석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죠? 아멘. 자, 계시록 11장 3절 좀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4장 거기 6절 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다른 한편 스가랴를 통해 주신 예언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사이라고 명확한 상황적이고 시간적 배경을 하여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신약교회와 정말 재림 때 대환란 중에 온 세상에 특히 교회 가운데서 주어질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베델 사람들이 과거 행하던 금식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묻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약 초림 때 과거 죄와 회개와 슬픔의 금식을 의미에 더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금식해야 함은 의미하며 정말 재림 때는 과거 죄의 회개를 철저히 하고 또 슬픔의 금식에 더해 대환란 때는 정말 재림 때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7장 2절에서 3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아멘. 베델 사람들의 대표단을 파견한 이유는 번국민적 금식에 대한 질문한 것은 그들이 지금껏 해왔던 금식이 성가시고 부담스럽고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네. 구약 성경에서 간절한 기도 때입니다. 누구죠? 사무엘하
12장 16절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또 비극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또 누구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였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슬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가족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하 12장 22절 또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찾으셨어요? 이르되 우리가 아이가 살아났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아멘. 또 자신이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어디 있어요?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의 병이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금식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금식은 영적으로 여러분 죄악 상황에서 금식을 해야 돼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또 사역을 시작할 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꾼 세울 때 금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귀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 또 초대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3장 2절에서 3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하실 때에 성령이 위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교회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 목사들의 안수식에 많이 참석해 보았지만 그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안수식에 참여해 예비 목사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대환란 때도 참정과 참교회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또 우리는 여기서 재림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앞서야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최후에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아침 금식하면서 청계산에서 산기도를 해왔습니다만
만약 그때 아침 금식과 상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15년 전에는 저희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 때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꼭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에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와 또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멸망의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비참의 조롱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교회가 무너졌을 때, 자신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했을 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기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갖지 않았을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만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금식과 회개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멸망 후 금식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신세대와 형식적 신앙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하면 아주 요즘 성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 신약 초림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식적인 금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심을 의미하며 책망하셨죠? 네. 정말 재림 때도 대환란 때 심판 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아파서 울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7장 우리 스가랴서 7장 4절에서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앞서 다뤘던 본문 베델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로 되물으시는 거죠. 네. 이 금식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며 그들 자신들을 위한 그릇된 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그렇든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하느냐 신약 시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금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했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 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 저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또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섭죠? 정말 재림 때는 이처럼 겉으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자들과 하나님 아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해서는 또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보이는 형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7, 18절이죠.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죠. 아멘. 마태복음 23장 3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게 말씀하죠. 아멘.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 지금 재림 심판 때도 재림 때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십시오. 우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해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도 또 신앙을 지키지도 않으며 심지어 기도의 형태인 금식마저 자기 의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걷어차버리고 비극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기도마저 자기 의로 자기의 탐욕과 정욕으로 이용하며 회개할 기회조차도 걷어차버린다는 비극의 자리인 멸망의 자리,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중심을 위해서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지 말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자신은 하나님에서 산다고, 예수님 중심에 모신다고 산다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간절함인 기도나 회개 금식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경건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 때에서 철저히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예수님을 붙들면서 원망으로 원통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우리는 재림의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충성하거나 헌신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때는 혈기와 원망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죠? 아멘.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귀 미혹에 넘어져 빼앗겼을 때 금식하며 회개와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9장 15절 좀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때 금식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두 번째,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멘.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잘렸죠? 아멘.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줬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주중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아멘이죠. 아멘. 이 본문도 정말 대환란 때 이스라엘 참정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기 전에 금식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금식했고 두 증인 참정들은 1260일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입은 베옷은 금식, 회개를 간절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정말 참정들은 이처럼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애타는 기도로 사역을 지금 감당합니다. 정말 때는 캄캄한 어둠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별들이 동방박사들이 별들이 인도했듯이 재림 때 정말 재림 때 어둠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여기서 참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해 입은 여자가 해산할 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계시록 우리 12장 1절에서 2절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가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1장에서는 종말 때 참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사역을 감당하듯이 제12장에는 하나님은 해본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고 있죠. 아파서. 해본 여자의 모습은 금식 기도를 의미하며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해본 여자는 정말 재림 때 참교회가 참종들을 배출하고자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는 간절한 기도와 금식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만이 참교회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참종들은 참성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기도로서 금식으로 이겨내야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에서 금 쟁반에 담아서 금 보좌 앞으로 올려질 기도이며 보배로운 금식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이며 간절한 기도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4절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두 번째, 과거 형식적인 신앙을 답습하는 신세대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우리 7절에서 14절. 스가랴서 7장 7절에서 14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너희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구비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으며 그 마음이 금가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자, 이걸 관찰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멸망 이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식과 같은 의식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7장 7절이죠. 스가랴서. 예루살렘과 사면의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은 지금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에 앞서 구세대의 형식적인 신앙을 답습한 신세대의 모습을 지금 지적한 내용이에요. 금식에 대한 베델 사람들의 대표자를 지금 파송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단순적으로 말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금식으로 대변되는 의식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또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은 대변되는 말씀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아닌 종교적이고 예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금식의 등에 연연하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를 지금 꾸짖으시는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너희가 듣기도 도무지 알게 달지도 못한.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아멘. 아멘. 아주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정도를 통해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그 예배는 실패했으며 회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까?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니 여러분 무엇으로 회개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 교훈, 경책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늘 거짓말이 입에서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또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무섭게 얘기합니다. 과거 구약시대 포로 생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제사나 절기를 중요시 여기며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 책망을 거부하고 업신여기시고 그러면서 살면서 자신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거룩하다며 거만하고 자랑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헌신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거나 지금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즉각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다고 하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무섭게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나무 뿌리 놓인 도끼처럼 하나님 심판 앞에 죄가 드러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 날이 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얘기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했습니다. 금강석이란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다른 물체로 깨트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기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며 죄악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는 바른 믿음을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멸망이 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죠? 신약 초림 때 구약교를 향해서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을 하셨고 정말 재림 때 재림 직전에는 두둥이 같은 삼종들에게 정말 계시 말씀을 주시는 예표라고 그랬죠? 자, 7장 7절 봅시다. 본문.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였습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으로 대변되는 말씀 자체를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죠. 그러면 스가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조상들의 멸망 직전 이스라엘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죠.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 좀 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시간의 이전 조상 때도 시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는 정말 재림 때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 계시록 11장 1절에 3절 봤잖아요. 그죠? 다 같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상징하는 바 계시록 같은 말씀을 두 증인 같은 참정들에게 주시면서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이라 확실한 증인,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뜻합니다. 확실한 증거,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증인으로 증거하는 종들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내내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 때 한결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행실로 나가며 또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해서는 예수님 재림 때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한 과거, 구세대 죄악된 모습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멘. 신학 초림 때 유대의 말씀을 거부했고 배척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자행했고 정말 재림 때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등 배도하는 세력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예표라고 그랬어요. 자,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2절 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편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네.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 과거 선지자들에게 줄곧 자신이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하고 절기와 의식과 금식 등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마음에 기울였음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은 초림 예수님 당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가 선포되었음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도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에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가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곳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들은 돌이키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은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선보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아멘. 13장 11절 하나 더 봅시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마지막 때 악한 자들과 거짓 교회, 거짓 종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리석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물어뜯고 파괴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교회나 종들, 성도들을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며 멸시하고 유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중한 소중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거역한 구세대야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신학 초림 당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구약교회가 심판받음을 예표하고 정말 재림전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받음을 예표하는 거죠. 자, 스가랴서 7장 12절에서 14절 좀 봅시다.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어리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서 다뤘듯이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아 성전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신학초림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배척하며 외면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심판받음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아멘. 또 누가복음 19장 43절에 44절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후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비극을 당했어. 본문 시간에서도 기록되는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자손들, 비극과 초림 때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외면한 이스라엘의 비극은 정말 재림 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하며 외면하며 멸시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이 당할 심판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 6장 16절 좀 봅시다.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동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과 행하던 거짓 선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과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 적그리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면,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봐 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본문 적용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 종들을 알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1장 1절 제가 말씀한 것 같습니다. 과거 시간의 이전 바벨은 멸망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온 후 이후 성전 건축 중 시가라 등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또 하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 사도를 통해 자기 뜻과 말씀을 전하게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듣지도 말씀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배반하며 거역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는 정말 재림 때도 요한을 보내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계시록을 알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도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아멘.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위의 말씀에 계시록의 말씀에 여기서 읽는 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주의 종입니다. 듣는 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배운 자이며 참 성도들을 뜻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듣지도 읽지도 가르치는 것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재림 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행해야만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과거 스가랴 이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하셨어. 초림 때도 마찬가지며 정말 재림 때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절대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멸시하면 천국의 복하냐 거짓 선지자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들은 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들은 말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들은 말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들은 말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과거 시간에 이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인 자들을 멸망을 받았어. 참 선지자의 가르침도 받지 않으며 예언의 말씀도 받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당했어요, 여러분. 시간에 때도 마찬가지, 초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정말 재림 때도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며 배우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재앙,
말씀을 거부하고 듣고도 행하지 않고 외면하면 멸시하는 자에게 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갖다 부으시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버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바로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형식적이고 보이고 싶어하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의식적인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고 듣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해본 참정과 참성도가 되어서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금식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참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우리는 강조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깨닫고 배워 순종하고 복종해서 회개하며 대환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